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뻐하는 것은 성탄절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 강림절이지요.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교회가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절기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들을 통해 해마다 기억하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절기 속에 구원의 비밀이 있고, 구원의 비밀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 그 자체의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를 때는 특별한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에는 절기 헌금을 합니다. 절기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물 드림이 없다면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흘러가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절기 헌금을 많은 액수이든 적은 액수이든 상관없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것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종종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과정의 말씀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일어난 대답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가능한 신앙 고백이 일어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결혼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베드로마저도 그럼 결혼 왜 합니까? 라고 대답하는 일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사람으로는 잘 안 되지,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되는 일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것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듣게 되어지는 교훈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 빼야 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바를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너 남자라고 천국 가는 것 같지? 아니야. 너 유대인이라고 천국 가는 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했습니다. 어른이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건으로도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 질문, 그럼 예수님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구속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서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것을 주님은 신령한 복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하였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만 이것은 편의상 찍은 것이고 헬라어 문장상으로는 복문으로 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이 한 문장이 당연히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3절 앞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긴 문장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앞부분에 등장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는고 하니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구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은 3절로부터 출발된 말씀 가운데 있는 결론입니다. 3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새 속에 물들어서 꿈꾸고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 곧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서는 여러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3절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4절이 이야기합니다. 택하셨던 이 일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5절이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신령한 복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셨고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정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것이지요. 이것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는 일 하시는 것, 그걸 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복이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은혜로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8절은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신령한 복 주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 주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로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신다, 신령한 복 주시고자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거듭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심,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왜 예수를 깊이 알아야 되느냐면 바로 이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예수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6절 7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11절 1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3절 14절에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9절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이지. 오늘 본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시행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3절로부터 이어지는 14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처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 한 문장 속에 풍성한 이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에베소서에 있는 이 문장, 특별히 3절로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한 문장을 두고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 가운데 이 문장이 황금 문장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요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 주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시행하시고자 성령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로부터 6절 말씀이죠.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정이 왜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이 예정의 목적은, 이 택함의 목적은 우리 안에서 은혜의 영광, 그것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6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를 받은 자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은 압니다. 택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은 만세 이전에,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만물이 창조되는 것보다도 훨씬 먼저 이루어진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지요. 어쩌면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맨 처음 되어진 일이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정의 목적은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말씀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일이었다면 예수님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다르게 얘기하면 양자로서 입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함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다르게 얘기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야 할는지 예수를 믿고 살아야 할는지 갈팡질팡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저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아무런 값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내가 힘쓰지 아니하고 나의 노력이 동반되지 아니한 은혜가 얼마나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일어나면서부터 가능한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서야,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육신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속량 곧 죄사함이 일어났으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빚진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업의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다 포함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아마 설명하고자 하면 몇 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은혜가 임함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던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양하게 하신 이 은혜는 최종적으로 영광의 찬송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변화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재산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은혜를 입습니다. 내가 가진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줄 알고 내어버리는 대신 예수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서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 전에는 깡으로 살았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겠다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다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같은 것인데요, 거룩함을 배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이제부터 세속에 속한 자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대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맡으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일으켜 세우실 때 다시 살아나는 재활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영광스럽게 바뀌십니다. 죽지 아니하시는 원래의 하나님으로 돌아오시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야. 하나님 닮은 자, 하나님과 같은 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는 재미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전에는 육신의 힘, 이 세속에 속한 힘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하면 손발이 들립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것 안 하고 왜 인생 삽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담배 못 피고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게 즐거운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나를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사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즐거움을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움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출발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추종은 신앙이 아닙니다. 추종은 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종은 하나님 안에 내가 섞여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은 추종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연합이다. 하나 되게 하신다. 13절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합독하기 원합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성경 배워야지. 이것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있지 않아? 뭐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성경은 한 2000구절 외우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1년에 성경 한 4, 5독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변화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신령한 일도 나타나는 그런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들은 복음에 우리를 묶어주신대요. 그래서 그 복음 자꾸 듣고 싶어져요. 그 복음을 자꾸 듣고 싶어져요. 아침에 이승혁 성도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돌이 있어서 결석이 있어서 중리산이하는 판인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기고 열이 오르면 이제 바로 가기로 하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데 주일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하나님 말씀 들으러 교회 갑니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왠지 그 자리는 불편해요. 왠지 그 자리는 좀 견뎌야 되는 게 많은 시간이기도 해요. 특별히 기쁨교회 장재 목사는 설교가 어찌나 긴지 배가 고프다고 느껴질 때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왠지 모르는 끌림이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를 누가 만드시냐면 성령님이 만드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일까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출세를 위해서 24시간 중에 25시간을 써도 출세할까 말까인데 맨날 설교는 힘 빼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 막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추종으로서의 신앙을 배우는 거죠. 그래, 내 힘,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사는 게 답인 것 같은데 교회에 가면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 척이라도 하자. 근데 그거 아니고 어느 날 내가 가진 모든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언하게 됩니다. 주장하게 됩니다. 나 오늘부터 술, 담배 끊는다. 나 오늘부터 내가 행하던 온갖 세상 일들 다 끊는다. 중독되었던 것에서 벗어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되겠다.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을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왜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되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복이야, 이와 같은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대로 말씀하자면 성령께서 인쳐주십니다. 도장 찍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거야, 기도하고 사는 거야, 맡기고 사는 거야, 성령님 안에 사는 거야.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되겠나, 예수 믿는다고 뭐 바뀌겠느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인 것을 보증해 주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과 하나님 자녀만이 누리는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받는 일, 그것에 대한 보증이 있다. 그 보증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에 속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품에 안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동떠 밀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연합이지, 추종이 아니라 연합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 그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찬찬히 고민해 보십시오. 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성령 강림절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이,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 것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아는 일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놀라운 일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릴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했지요. 바울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매도 맞고 고난도 받고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을 찾아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있는 만큼 견뎌봐야지. 성령께서 우리로 인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썼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성령님께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접목시켜 주십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을 빼는 일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일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구원의 교리와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에 듣는 이 말씀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 내 지식으로 살겠다, 나 자존심으로 살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고자 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고자 하면 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지난날 저는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음에도 여전히 나 자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저의 교만을 내려놓사오니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결혼할 때 교제하고 있던 상대편이 사랑스러우니까 결혼을 했겠죠. 사랑스러우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재벌집 딸이더래요. 꽤 큰 재벌집 딸이 자기 아내더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재벌집 딸인 걸 알고 결혼했느냐? 아니, 몰랐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알았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아내가 재벌집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떻더냐 마음이, 이러니까 더 사랑스럽더래요. 이 땅에 재산 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 사람이 더 이뻐 보이고, 이 땅에 재산이 좀 있다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더 고귀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산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참 신기하게도 저 사람이 재벌집 사람이래, 저 사람 아버지가 재벌이래, 저 사람 할아버지가 재벌이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을 누리지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물질만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뻐할 때 더욱더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큰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죠. 어떤 한 아기가 그 일회용 반창고 그것을 삼켰대요. 그런데 그게 아기 목에 들어가서 기도를 막은 거죠. 아기가 숨을 못 쉬고 킥킥거리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모가 그 짧은 순간에 생각하기를 119를 불러가지고는 답이 없겠다 생각했다. 119 오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왔다 하더라도 병원까지 가는데 또 시간 걸리니까 순간 딱 생각나는 것이 어린이집 생각나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얼마 전에 응급구조 교육받으러 갔다는 거 생각이 나서 아기를 딱 잡고 옆집인 그 원장님 집으로 쳐들어간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 같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원장님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던 거 보면 아마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 같아요. 데려가서는 우리 아이 이렇게 하는데 그 원장님이 아이를 하임리법으로 하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입을 열어보고 다시 해보고 하다가 드디어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이가 살게 되었대. 그 원장님이 이제 아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물은 거예요. 왜 여기로 올 생각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내 아이를 살릴 수 없다. 두 번째는 119도 아이를 살릴 수 없다. 딱 생각나는 것이 원장님한테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은 것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작 필요할 때, 정작 정말 요긴할 때 붙잡지 않습니다. 딴 거 찾습니다. 전화 붙잡고 네가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다른 방법이 있나, 사람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내 것임을 확신하신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급하고 요긴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 것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신령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인치는 일 하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을 하시냐면 보증해 주십니다. 너 하나님 자녀야, 뭘 무서워해? 하나님이 너 편이야, 뭘 무서워해? 교회가 너와 함께해, 뭘 두려워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확신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어떻게 되기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거나 여전히 세상 일에 바쁘고 분주한 분이 계시거나 한쪽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나 여전히 내 힘으로 세상 살아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더 풍성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 더 가까이 거할 때 하늘에 속한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라건대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기쁜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있어서 기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신령한 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